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오느냐? 지난주에 설교 1시간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너무도 부족하니까 제가 전하지 못할 말씀도 있으니까 오늘 더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에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말은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뭘?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을, 그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니 범죄의 모든 근본을 막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이 있는데요,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내 속에 면역세포가 K세포라든지 뭐 면역세포가 T세포 이런 세포가 병균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면역세포가 싸우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1차 면역이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상처가 나쁘면 이쪽에 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T세포보다 K세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부라 이 말입니다. 뭔가 좀 감이 옵니까? 이게 피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이게 T세포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요, 1차적으로 우리 믿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마음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부터 막는 게,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땅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이 1차 면역, 피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면 땅의 것은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뭐 어떤 게 땅의 것이 있느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땅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 세균을 피부가 막고 있듯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좀 잘 들어보시라고.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원리를, 근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좀 세밀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모델이 누구냐면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모델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뭡니까? 영생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멘탈이 아주 강한 거예요. 무슨 멘탈이? 천국에 대한 확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멘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 관계치 않았다, 거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의 모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멘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멘탈. 제가 얼마 전에 그 45살 되는 남자분, 누구라고 안 해도 짐작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유학도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21년간 다녔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저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멘탈이 엄청 강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멘탈이 강한다는 것은 제가요, 자기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딱 가치관이 돼 있고 철학이 돼 있고 무장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말에도 흔들리지 않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우리가 말하는 멘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탄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부터 출발한다. 이제 내가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마음이라도 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 어디서 납니까? 생각은 지식으로, 지식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홍해 갈라진 이야기를 들어야, 다니엘 사자굴의 이야기를 들어야, 지식이 있어야 그게 생각이 나고 생각이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질 때, 지식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강해지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확신하게 되면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를 어렵게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쉽게.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봐도 이게 잘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면 어떡해.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되면, 예수님도요, 할 수 있으면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많이 든 겁니다. 예화를 많이 든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시집 와가지고 참 보면 시집 온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양으로 왔기 때문에 양 부모를 모시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둘이야. 우리 할머니가, 양할머니 두 분이야. 또 친할머니가 또 말이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위치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7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자관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힘들지만은 그 남편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데 좀 이 멘탈이 무너졌는가 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를 산 거야. 친정을 간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보따리를 샀는데 내가 하고 나면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보따리 풀었다는 거야. 풀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그 이야기가 저희 아버님이 92세에 돌아가신데 90세에 좀 돼가지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시는데 내가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워낙 옛날 이야기 다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옛날 내가 보따리를 샀는데 그 우리 할머니 중에 두 분 있는데 큰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말리고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가야, 며느라, 참어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네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네 남편이 나중에 너를 밥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달래고 위로를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희 할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 하는 거,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처럼요. 그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요. 두 분 아파트 사시면서 어머니가 좀 다리가 안 좋으니까 아버님이 밥을 해주고 살림을 살았어요. 아버지 설거지 다 하고 밥에가 다 하고 우리 아버님이 또 그 솜씨가 있어요. 또 어머니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농담한다고 영감 밥 가지고 와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제 자가 두 분이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그래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가 너희 할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예언자처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담아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도 내가 받아들이고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의 멘탈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멘탈에 관계되는 거지만 믿음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두 번째, 그 남대문 시장 가면 실로암 안경점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제가 그 우리 교인들 한 100명이나 싣고 갔습니다. 사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분 또 우리 교회 윤인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됐습니다. 근데 윤인한 장로님 그분이 실로암 안경점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경북 예천 사람인데요. 시골 사람인데요. 이분이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머슴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니까 친구가 천자문 할 때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고 사서삼경도 그렇게 배우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유식한지 모릅니다. 학교 다 나온대요. 사서삼경도 알고 얼마나 유식한지 모릅니다. 부흥회도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건요. 참 어릴 때 여러분 학교도 막 머슴 산다 하면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나나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할머니 말하듯이 그 선생님의 격려해 준 그 말이 이 윤인한 장로 어린 윤인한에게 이것이 하나의 멘탈이 된 거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자기는 학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 아무거나 생각해 보잖아요. 아무 생각이나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여 본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걸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데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놓고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 보니까
그게 진짜로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터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생각이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그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것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고, 그냥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건 방금 이야기대로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선택으로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이게 성패가 좌우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나는 늘 생각하는 게 땅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참 사망이로구나. 자, 너무 피가 나지 말고요.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1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죄짓지 말라 그래놓고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이중인격자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 본인도 나도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갖다가 죄짓게 만드는 또 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고백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중인격자 아니라 하면은 테스 형에게 물어봐. 테스 형에게 네 자신을 알라고. 테스 형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 우리는 다 이중인격자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를 자꾸 죄아래를 잡아가는 본능적인 사람,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속 사람과 옛 사람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내 속에서
맨날 전쟁하는 겁니다. 밀리고 그 6.25 때 말이지 뭐 우리 다비동 전투만 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속 전쟁이 있는 그 영적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날마다 기도하고 죽이고 나가면은 옛 사람이 점점점 성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숫자에 옛 사람이 80%고 새 사람이 2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50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 80이고 옛 사람이 20이면 굉장히 거룩해지죠. 날마다 내 속에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성령은 육을 거스르고 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속에 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전쟁인 줄 모르고 그냥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중인격자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육의 땅의 것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면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70대 30이 되든지 80대 20이 되든지 90대 10이 되든지 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해지도록,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소명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된 중생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성화예요. 자, 오늘 여기 아까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중인격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첫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저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중인격자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본인의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지. 본인 눈에 들보를 있는 남의 눈에 티끌 보면 어떡해. 다 이중인격자인데 근데 얼마나 성화되냐, 그게 문제지. 할렐루야. 이제부터 남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니나 잘하세요. 우리 그런 말을 그때 쓰는 겁니다. 니나 잘하세요. 남 네가 판단할 여가 없어. 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네 속에도 지금 이중인격이 더 싸우고 있잖아 이거야.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도사는 전도사가 도사잖아요. 도사 위에 목사니까 목사는 뭐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야, 통로야. 내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내가 계산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이중인격자야. 바울도 이중인격자인데 니나 잘하세요. 다 우리 이중인격자라니까 비판하면 안 돼. 날마다 본인이 싸워가며 해야지. 우리는 누구나 다 이중인격자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뭐냐면 내가 생각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 그 전쟁인데 땅의 그 육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탈무드에 그런 말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들이 지나가는 생각들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라. 어떻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또 뭡니까?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그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머물지 못하도록, 집을 못 짓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버떡버떡 생각나는 거는. 근데 역시 참 우리 보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생각이 지나고, 어떤 데는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여기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집을 지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고
땅에 가서 생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심오한 이야기죠.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설교 1시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된다면 그거 아니죠. 그거는요. 이건 아마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이길 수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들어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자,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근원이 이에서 산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 생명 근원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생각을 어떤 걸 지키느냐, 내 생각을 오픈해서 그냥 그렇게 하느냐. 저도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요, 우리 화단이 텃밭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 퀴즈 내볼게요. 텃밭의 위기는 어떤 게 위기입니까? 텃밭이 망하는 비결은, 텃밭의 위기, 내가 답을 할게요. 첫째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망해버립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막 씨가, 땅에는 그 씨들을 저장하는 뱅크예요. 은행입니다. 씨들이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요, 밭이 나중에 잡초가 돼가지고 막 망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돌멩이나 나쁜 것을 아무거나 집어 던져 버리면 그거 다 집어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게 옥상에 그 텃밭에는 내 허락 없이 아무거나 집어 넣으면 안 돼. 그걸 갖다 집어 넣어 버리면 밑에 sak이 안 올라와. 그래서 그 집어 넣은 사람 내가 밟은 세곤에서 찾아가서 내가 아주 왜 여기 넣느냐고 내가 놓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아무데나 내 허락 없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약초 무슨 좀 약초인데 어떤 약초인지 뭐 아무데나 집어 던지면 안 돼. 집어 던지는데 하나가 한 곳이 있어. 근데 그건 내 많은 거야. 자,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하고 우리 생각은 어떤 관계냐? 아주 직결이 아주 믿음과 우리 생각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위장하고 장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압니까? 장에 염증이 생기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밥 먹을 때 잔소리하면 위가요, 장하고 위하고 바로 자극을 받아버립니다. 얹혀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침팬지인가 그 원숭이, 건강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온, 내가 봤어요. 그런 거 영상에. 아주 건강한 그 원숭이인데 내시경을 딱 해가지고 건강한 거야, 위가. 근데 목욕탕, 뜨거운 목욕탕에 딱 물에다 집어넣고 30분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출혈이 생기더라. 위에 피가 나쁘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위장 나쁜 사람들은요,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하니까 생각을 고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거 물잔을 딱 들고 있으면 별로 안 무겁죠? 내가 이거 드는 거야 뭐 별로 안 무겁잖아요.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때요? 팔이 아플 겁니다. 10시간 들고 있으면 못 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잠깐 받는 거는 이거와 같이 견딜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스트레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설명을 그래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작은 거지만 이게 계속 스트레스 가지고 있으면 이 무게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것은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 스트레스 받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믿음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념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앞에 제가 멘탈형 신념적인 이야기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약속이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멘탈 신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은 예수를 믿으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 가치관,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저는 골프를 해보지도 않고 모릅니다만은 운동의 원리는 알거든요. 수영이나 골프나 모든 게 기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폼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아이들 보면은, 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요, 볼을 손에 뭐 꽃다발도 있고 막 잔뜩 갖고 있는데 한무디 가지고 있어.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주려고 하면 이건 놓지 않으면 받을 손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 상태야.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내 거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고 좋지 않는 거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 철학,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예 기초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걸 내려놔야 되고,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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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면은 관심 없다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빡세게 기도한다는데요, 내 생각을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날 좀 따르라 그러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긴다. 섬기고 따른다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려놔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아직 맛을 못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걸 내려놓고 예수님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려면 그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는데요, 제가 제일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치면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시겠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진리라고 믿지만은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요. 성경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다 받아들이고 항상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가, 생각이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자,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혼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줘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광고 시간 들었잖아요. 아주 건강하신 성낙정 집사님도 주님 부르시니 가야 되는데, 우리도 언젠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이 멘탈, 우리의 이 가치관, 생각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다른 아이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은 저건 아닐 텐데, 저건 맞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는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중요한 것은 내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두지 말고 돌멩이나 나쁜 것을 던지지 말게 하고, 아멘. 이걸 우리가 마음밭을 가꿔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또 나쁜 것이 막 던져지는 걸 가만 내버려두면 믿음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버립니다. 쓰레기통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생각. 앞으로 생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거 한 반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요. 또 연속해서 다음 주 이어서 생각에 대해,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그 생각 나거든 예수님 물리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